기쁜 것 같아요. 우리는 교회가 작년에도 또 저희가 세례를 베풀고 또 올해도 베풀고 또 이제 추수감사주일 때 그 교회가 추수감사 지킬 때 그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헌금해서 예산 잘 이렇게 운영하는데 저희는 하나님 앞에 아마 제일 귀한 그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하고 또 우리는 교회가 이렇게 영혼 구원하는데 또 매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여러분 칠거지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칠거지악 이게 무슨 말이죠? 조선 시대에 그 남자들이 여자를 정식으로 이혼 내지는 쫓아낼 수 있는 그 조건이 있었는데 이걸 그냥 조건으로 붙여놓으면 별로 힘이 없으니까 이걸 악이라 이렇게 해서 7가지 이런 악한 일을 한 여자들은 쫓아내도 좋다. 그 7가지가 뭔가? 첫째가 시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는 거. 시부모를 잘 섬기. 두 번째는 뭐냐? 아들을 낳지 못하는 거. 요즘에는 아들만 낳으면 아주 안 좋은데. 그 다음에 부정한 행위를 하는 여자. 그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질병. 근데 질병인데 그냥 아픈 거 말고 유전병 같은 거 있잖아요. 나병이 걸린다든지 아주 심한 간질이 온다 이러면 그때는 쫓아낼 수 있어요. 5번째가 너무 희한한데 말이 많으면 쫓아내. 여기 위태위태하신 분들 좀 있으실 거예요. 말이 많으면 쫓아내. 그 다음에 6번째가 도벽이 있으면 쫓아냈다는 도벽. 뭘 훔쳐가고 이러면 그것도 뭐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뭐냐면 질투하는 여자는 쫓아낸다. 이게 굉장히 이기적인 그 법이에요. 이 질투라는 덕목이 왜 나오는가 하면 이 조선시대 그 양반들이 부인 하나 두고 있는데 또 다른 부인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실 부인 말고 뭐 첩이나 이렇게 다른 부인을 데리고 오면 이 여자들이 질투심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간에서 자기가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법을 만든 거죠. 질투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남편이 그냥 어디 가서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도 덤덤하게 바라보고 그저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라. 이런 전통을 가진 우리는요, 오늘 본문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오늘 뭐라 그러죠? 시기하지 않는다. 성경도 질투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하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왜 그런 뜻이 아닌가? 성경은요,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 질투하는 것을 막지 않아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여기에 질투라는 말, 시기한다는 말이 헬라어의 젤로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을 성경에서는 놀랍게도 하나님께 직접 써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냥 질투도 그냥 질투가 아니라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여자가 있는데 이름이 질투야. 그 우리는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질투를 얼마나 하냐면 내 이름이 질투야 이렇게 말해요. 게다가 이 하나님의 질투가 얼마나 강하냐면은 신명기 4장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질투를 하면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가 그냥 보통 질투가 많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질투하시는가, 젤로 하시는가? 언제 하시냐면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길 때. 이게 우리 결혼 생활하고 비슷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을 때 질투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죠? 똑같이 하나님이 다른 신을 우리가 섬기면 질투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은요, 배우자를 질투하는 것을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신명기 5장에 보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남편이 부인이 의심되는 거예요. 근데 증거가 없어.
증거가 없는데 자기 부인의 행실이 조금 의심이 돼요. 근데 다른 그 율법에서는 증거가 없이 다른 사람을 의심하지 못하게 해요.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으면 그 증거를 찾아야 하고 증거 없이 의심하면 안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 경우는 내가 아내가 의심이 되면 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 오게 해요. 그리고 제사장이 쓴 물을 그 여인에게 마시게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여인이 부정이 있으면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떨어져 버린다. 그런데 부정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다. 이렇게 하게 해요. 보통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거는 당시에 아무 그 이유 없이 부정하다는 그런 오해를 받아서 피해를 입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쓴물 마시게 해서 이렇게 넘어가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사회적으로 약자를 보호하는 율법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율법의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민수기 5장 30절 31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며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여성을 보호하는 율법이기도 하지만 남편이 자기 아내를 사랑해서 생기는 질투를 너 무고죄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물 마시게 해서 여인이 문제 없으면 여인도 문제 없고 질투를 했던 그 남편도 그냥 봐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를 의심하는 것이 아주 심해지면 의처증, 의부증이 됩니다. 성경이 여기까지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조선시대 같이 이 성경이 자기 배우자를 질투하는 것을 마치 죄악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는 교회 성도들 중에 아내 되신 여러분 남편을 질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편이 지나가다 다른 여자 보면 꼬집어 줄 수 있는 사랑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교회 남편 여러분 아내를 질투하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텔레비전에 나온 멋진 배우를 보고 넋을 잃고 있으면 소리를 질러주시는 사랑을 베푸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요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 질투하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그 뜻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심지어 요 젤로라는 말이 이게 열정을 갖는다, 열심을 갖는다, 또는 막 열정적으로 사랑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성경은 오히려 이런 거를 좀 칭찬해요. 예를 들면 똑같은 이 젤로라는 단어를 선한 것을 얻기 위해서 막 사모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공부를 잘해야지, 내가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하는 그런 열정이 있는데도 똑같이 사용돼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여기 사모한다는 것이 시기한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좀 더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열정을 갖고 또 더 노력하고 사모하고 은사를 사모하고 이러는 거를 성경은 더 권유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좋아하는 게 있고 뭔가 얻고자 하는 게 있고 목표가 있는 거,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걸 금하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나 그 유교적인 그런 풍토에 혹은 이렇게 예의만 생각해서 흔히 내가 뭘 좋아하는지 말하지 않도록 훈련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도 이번에 연말이 돼가면서 컴패션에서 제가 지금 크게 컴패션에서 두 가지 일을 해요. 하나는 그 가르치는 일을 해요. 그 컴패션 밴드에 설교하고 그 주요 후원자들에게 설교하고 대표를 대신해서 다른 지역에 가서 설교하고 해요. 또 하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그 컴패션 소개하는 일을 해요. 이거 뭐 약간 세일즈 같은 일이죠. 그 두 가지를 작년에 했어요. 근데 내년에 이 목사님이 요걸 몇 퍼센트, 요걸 몇 퍼센트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두 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다 하나만 하는데 내가 두 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관에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설교하는 게 좋습니까? 다니면서 컴패션 소개하는 게 좋습니까? 더 좋아하는 일이 뭡니까? 근데요 제가 그 질문을 받았을 때 굉장히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때까지 뭐 좋아하는지 말해본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한테 음식 뭐 좋아하냐? 그럼 우리는 교회 성도들은 조금 알아요. 뭐 배추전 좋아한다. 뭐 이렇게 얘기는 아는데, 제가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뭐 고깃집에 가서 목사님 고기 좋아하세요? 그럼 아우 저는 고기를 너무 좋아해요. 추어탕집에 가서 목사님 추어탕 좋아하려나 모르겠네. 그럼 아우 저는 추어탕 너무 좋아해요. 생선집에 가서 목사님 회 좋아하려나 모르겠네. 그러면 회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는 뭘 좋아하는지 제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거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원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무언가를 좋아하는 거 괜찮게 생각해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요,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는 거, 열정적으로 뭘 하는 것도 성경은 금하지 않아요. 열왕기상 19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건 엘리야에 대한 얘기죠. 엘리야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멜산에서 전투를 하잖아요. 끝나고 나서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숨었어요. 그리 시내까지 숨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아시아, 그러니까 중국, 일본, 우리나라 이렇게 요 동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그게 몸에 배어 있냐면요, 튀지 않는 게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군대에서도 그러잖아요. 맨 앞줄에도 서지 말고 맨 뒷줄에도 서지 말고 중간만 가라. 그래서 우리 속담에 튀면 뭐 맞는다 그러죠? 정 맞는다.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 사람들도 그러더라고요. 중국 사람들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특이하게 열심을 품으면 그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품고 있는 것을 칭찬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부산은 참 복되다고 생각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부산에서만 들었던 단어, 제가 거의 한 40년 넘게 45년 넘게 살아오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부산에 오자마자 들어봤던 아주 특이한 단어 하나가 애살이라는 단어예요. 저는 그 전에 들어보지 못해서 애살이라는 말, 애살이 뭐죠? 뭔가를 막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그 하고제비들을 애살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부산에서 애살이라는 말은 초긍정적인 단어도 아니지만 부정적인 단어도 아니에요. 누군가 애살이 많다 그러면 그게 꼭 나쁜 뜻은 아니에요. 그죠? 그게 그 사람이 열심히 있다. 그 열심을 우리가 좀 존중해주는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든가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생애에 한 번 이상은 주님을 위해서 좀 불태우는 추억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미국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던 집사님 한 분이 출장을 왔다가 같이 이제 저녁을 먹자 그래서 같이 만났어요. 한 2시간 반, 3시간 정도 저녁 먹으면서 얘기했는데 그 2시간 반, 3시간 동안 계속 얘기한 게 뭐냐면은 목사님 계실 때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같이 밤에는 성경 공부하고 낮에는 또 신방하고 또 무슨 행사 있으면, 근데 저도 이제 뭐 한 40대 초반 이랬으니까 막 짐도 다 우리가 나르고 뭐 교회 뭐 지붕에 뭐 공사 있다 그러면 올라가서 막 두들기고 전부 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범생 남자들이 그냥 그 목수도 됐다가 청소도 됐다가 뭐 엔지니어도 됐다가 우리가 그러면서 열심히 교회를 섬겼던 그 추억 때문에 지금도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없는 것은 절대로 자랑이 아닙니다. 난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교회 하나님 앞에서는 열정을 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시기란 어떤 것인가?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할 때 이 시기는 어떤 것이냐? 성경에 보면요, 부정적인 의미의 젤로 시기라는 의미가 사용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대표적인 게 잠언 23장 17절인데 이렇게 말해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여기에 젤로라는 말은 어떤 것이냐면은 상대가 어떤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부정적인 자세를 품는 걸 금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시기하지 않는다고 할 때 바로 이 말이에요. 왜? 성경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부정적으로 보지 않도록 우리에게 권하는가?
왜냐면요, 이 시기가 제일 먼저 누구를 망가뜨리냐면 우리 자신을 망가뜨려요. 시기하고 있는 자기를 망가뜨려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14장 30절. (926페이지) 읽어보죠. 잠언 14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라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아멘. 시기는 어떻다고요? 뼈를 썩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뼈가 썩는다는 거죠? 시기하고 있는 나 자신의 뼈가 썩는 거예요.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누구 배가 아파요? 내 배가 아파요. 사촌이 땅 산 것을 시기하면 난 두 번 손해보는 거예요. 첫째는 사촌만 땅을 사서 배 아프고, 또 두 번째는 내가 내 배가 아파서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하면 누구가 불타는 거예요? 내가 불타는 거예요. 내 뼈가 녹는 거예요. 나만 손해보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이 시기하는 것을 성경이 금했는가? 왜냐하면 이 시기는요, 관계를 망가뜨려버려요. 관계를 망가뜨려요.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이 시기 때문에 망가지는지 몰라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을 얘기를 해요. 단이 12개가 있었는데 다 자기한테 절하더라. 그러고 나서 창세기 37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의 형들은 뭐하되? 시기하되. 이렇게 말해요. 그 형들이 시기하는 것 때문에 그 가정은요, 풍지박산이 나버려요. 형제간들이, 여러분, 요즘은요 형제가 많은 게 어떨지 모르지만 고대는 이 형제는 같은 부대예요. 경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지켜주지 못하는 것도, 지켜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데, 형제가 많다는 것은 보호해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아주 옛날에 어렸을 때 형들 많은 아이가 괜히 다른 아이들 앞에서 기죽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형제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고대는 형제가 많다는 건 이건 굉장한 힘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질투, 시기를 함을 통해서 자기의 끝자락에 있는 끝에 두 번째 동생이 잘 되는 것에 대한 미움이 생겨서 이 집안은 12명의 형제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행을 만드는 그런 가문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시기는요 관계를 깨버려요. 공동체를 깨버려요. 제가 어렸을 때 자랐던 동네가 그 시족 사회예요. 시족 다 친척들이 살아요. 보통 한 8촌 내외 밑으로, 4촌, 5촌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이 4촌, 5촌들이 모여 살면 다 가족들이잖아요. 여기서 누가 위대한 사람이 하나 나오면 우리 모두가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누구 하나 잘 되면요 시기해요. 근데 시기해도 어쩔 수 없잖아요. 아이고, 저 집의 아들이 이번에 1등 했어. 그러면 내가 시기해도 내 아이가 갑자기 1등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경험이 없으신가 본데. 저쪽 집의 아이가 1등 했어. 내 아이는 1등을 못해. 그럼 어떻게 하죠? 거짓말해요. 우리 아도 1등 했다. 거짓말.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한 8, 90%는 거짓말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친척들이 뭐 결혼식에 모였어요. 근데 그 습관이 아직도, 우리 그러니까 저의 고모, 삼촌뻘, 그 윗도 때들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전부 다 자기 자식이 문제없이 잘 살아요. 그런데 그 아래 때, 저하고 같은 학년의 친구들이 모이면 다 힘들대. 여러분, 시기를 하면 공동체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시기는요 교회도 어려워지게 만들어요. 갈라디아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여기 열심이라는 말이 질투라는 말이에요. 그들이,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왔는데 가보니까 이 교회 사람들은 다 바울 사도를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질투가 난 거예요. 바울을 따르는 거. 그게 질투가 나서 바울에 대해서 나쁘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교회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교회들이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 보면 대부분 질투예요. 교인들이 스스로 뭘 만드느냐? 교회에서 더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을 만들어요. 이건 아무도 안 만든 거예요. 근데 스스로 만들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을 이름을 위에 써요.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데 누군가가 들어가면 시기예요. 아니면 불평해.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여자들 시기도 대단한데 남자들 시기도 대단해요. 남자들도 시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화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민 목회 할 때는 크게 못 느꼈는데 한국에서 목회할 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 외직이 있어요. 외직. 바깥 좀 소외된 직함이 있어요. 그걸 맡는 걸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저는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직장에 취직했는데 똑같은 월급을 주고 일이 좀 편한데 보내주면 좋아할 것 같거든요. 근데 교회는 월급도 안 받는데 그걸 막 질투해요. 너무 이상해. 저는 우리는 교회는 그런 질투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어디가 높고 어디가 낮아요. 우리가 모두 9층에 있는데 우리는 모두 높은 사람들이에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다 서로 사랑해요. 또 이 시기는요, 국가도 망가뜨려요. 사무엘상 18장 7절 8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자들이 막 그러잖아요. 다윗은 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만만이면 어떻고 천천히면 어때요? 근데 사울이 그 질투해요. 그래서 쫓으라는 블레셋과 전쟁은 준비 안 하고 다윗 쫓아다니라고 막 애를 쓰다가 그만 블레셋에게 패하고 자기 죽어요. 왕조가 문을 닫는 거예요. 나라가 망한 거죠. 질투는요,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를 망가뜨려요.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은 이 시기는 사랑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시기는요 항상 사랑과 함께 가요. 사랑이 가는 길 위에, 그 차 위에 시기는 얻어 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지 않는,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을 시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고속도로를 아니면 이런 도로를 달릴 때요, 차를 몰고 가잖아요. 지금 제가 여기 앞에 큰 도로를 간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 도로를 다니는데 도로가 꽉 막혔어요. 꽉 막혀 안 움직여요. 그런데 뉴스를 들으니까 저쪽에 서울의 용산구의 도로는 잘 달려. 그러면 마음이 답답하지 않아요. 거기 그냥 달리면 되고 나는 나 달리면 되고. 그런데 내 바로 옆에 차는 계속 가는데 내 차선만 안 가요. 그러면 못 견디는 거예요. 차선을 바꾸든지 왜 이러냐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시기는 사랑과 함께 가요. 나와 상관없는데 시기하지 않아요. 누가 대통령이 됐건 누가 야구 선수가 됐던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국가대표 선수가 가서 뛰어서 골 넣으면 우리는 다 좋아해요. 그런데 같이 뛰는 선수들은 시기할 수 있어요. 시기는 사랑과 함께 가요. 사랑하지 않으면 시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시기가 들어가 버리면 사랑을 못해요. 누구든지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와 버리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시작하면서 이러잖아요. 사랑이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그 제일 중요한 열매를 못 맺게 만들어버리는 아주 결정적인 악이 뭐냐? 시기예요. 시기. 근데 문제는 이 시기에서 벗어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보세요. 사랑은 맨 처음에 뭐라 그랬죠? 오래 참고. 두 번째 뭐죠? 온유하고.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시기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오래 참는다는 건 배경이 이래요. 사랑이 오래 참는다는 건 상대방이 나를 핍박해요. 그러면 내가 그걸 참아내고, 그런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경이 상대방이 나를 핍박할 때예요. 이것도 쉽지 않죠. 두 번째로,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선을 베푸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어해. 그래서 내가 계속 도와줘야 돼.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제일 어려운 건 상대방이 잘 됐어. 너무너무 잘 됐어. 나하고 같이 출발했는데 막 이 사람 잘 됐어.
그런 상황에 내가 시기하지 않는 거, 이거 제일 어려운 거예요. 왜 시기하지 않는 게 이렇게 어려우냐? 시기는요, 뿌리가 너무너무 깊어요. 여러분 아세요? 최초의 인간이 죄를 지었잖아요. 뭐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근데 왜 따먹었죠?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같이 될까 봐. 인간이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시기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언감생신 이룰 수 없는데도 그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아주 순수한 마음일 때도 시기심이 있어요. 시기하려는 성향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간이 최초로 지은 죄가 뭐예요? 아들 둘이, 아벨과 가인이 제사 지냈어요. 아벨의 제사가 확 받아졌어요. 그러면 가인도 제사를 지냈는데 가인은 안 받아줬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죠? 아, 그래도 동생 거라도 받아줬으니까 얼마나 좋아. 하나님이 둘 다 거절했으면 뭐 어떻게 할 뻔했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동생 건 받아주고 내 건 안 받아주지? 그로부터 시작해서 동생 죽이고 자기도 쫓겨나야 끝나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시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오늘 이 사랑장 시작할 때 그랬죠?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이 사랑은 누굴까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떻게 하지 않는다고요? 시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시기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말한 것 질투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잘 보여주는 데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예요. 어느 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 재산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버지가 재산을 줬어요. 이 아들이 그거 가지고 나서 허랑방탕 다 썼어요. 완전히 망가졌어요. 사회적으로 보면 나한테 무리한 요구를 해서 가져가서 망했어. 그래, 너 잘됐다. 그럴 텐데 아버지가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요.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그 아들의 모든 걸 회복시켜줘요. 옷도 회복시켜주고 그 직분도 회복시켜주고 재산도 다 회복시켜주고 완전히 주인이 되도록 해줘요. 그렇게 올라가는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기뻐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가장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그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끼리도요, 같은 직장에 취직했는데 남편 잘 되고 부인 잘 되고 부인이 나보다 낫다 혹은 부인이 나보다 낫다 그러면 약간 경쟁심이 생겨요. 제가 이걸 언제 경험했냐면은 제 아내하고 저하고 운전면허 시험을 미국에서 봤어요. 한국에는 이게 어려운데 미국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운전면허 시험 보러 가니까 한 7개 문제집이 있어요. 그 중에 뽑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몇 번까지 볼 수 있냐? 3번까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7개니까 잘만 뽑으면 봤던 거 또 뽑을 수도 있어요. 아내하고 시험을 둘이 보러 갔는데 둘 다 떨어졌어요. 너무 쉽게 본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30분 있다 또 볼 수 있어요. 30분 둘이 막 공부했어요. 그리고 또 뽑았는데 둘 다 또 떨어졌어요.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했어요. 누가 떨어지는 게, 만약 한 명만 떨어지면 누가 떨어지는 게 더 좋겠나? 내가 떨어지면 이거 망신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둘 다 붙는 게 제일 좋지만 내가 떨어지면 망신인데? 근데요, 저희 집에 둘째가 있잖아요. 큰 아이는 키가 저보다 훨씬 커요. 둘째 아이는 저하고 키가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얘는 항상 저하고 키재기를 좋아해요. 그러면 제가 항상 이렇게 말해요. 야, 소리가 많이 컸다. 아빠보다 더 크네. 저는 어떻게든지 우리 아이가 저보다 크게 보이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 아들도 지가 크게 보이기를 원해요. 그래서 얘가 아주 오래전부터 자기가 저보다 큰 줄 알아요. 근데 어느 날 재했는데 아직도 똑같아. 왜 그러냐? 저도 걔가 큰 걸 바라고 걔도 걔가 큰 걸 바라니까 우리는 자꾸 걔가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재보니까 아닌 거예요. 저는요, 제 큰아이가 저보다 훨씬 큰 게 좋아요. 제 바람에 제 아이가 저보다 훨씬 더 잘생겼으면 좋겠어요. 훨씬 더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훨씬 더 유능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아버지나 어머니 중에 딸이나 아들하고 질투해갖고 나보다 못나야 되는데 하고 매일 밤에 기도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사랑으로 생각한다. 우리가 질투를 벗어나려면 우리가 그 사랑에 젖어야 해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야 돼요. 충분히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다른 사람,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형제들이 잘 되는 것이 기뻐져요.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의 마지막에 어떤 일이 생기죠? 형이 시기해요. 아니, 나는 뭐 힘써서 일했는데 아무것도 안 주더니 저 허랑방탕한 놈이 왔는데 지금 이거 다 이렇게 해주시냐? 아버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가 내 마음 가지고 좀 같이 기뻐해 주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함께 기뻐하는 걸 하나님이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 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 담아야 그걸 이해해야 우리가 그 사랑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이렇게 해도 우리가 죄악에 가득 차 있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참 어려워요.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기뻐하는 게 참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되는가?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어야 돼. 내 욕심, 나만을 드러내고 싶은 나의 자아가 죽어야 해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을 보면 이게 놀라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었어요, 요단강에. 근데 그 위쪽에 예수님이 세례를 주기 시작해요. 세례 원전 누구죠?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이 세례를 누구한테 배웠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누구한테 줬느냐? 세례 예수님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같은 업종에 있는데 배운 사람이 바로 옆에다 개업을 한 거예요. 그럼 이게 화가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물어봤어요. 아니 선생님, 저기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한테 세례 받더니 이거 참 좋은 걸로 해가지고 이 노하우를 뺏어갖고 저 위에서 세례식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 글로 갑니다. 어떻게 좀 조처를 취해 주십시오. 세례 요한이 유명한 말을 해요. 뭐라고 그러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어야 하라. 질투 안 해요. 저는요, 이 그 시기하지 않는다는 말씀 준비하면서 도대체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해서 이럴 수가 있을까? 사람도 아니다. 어떻게 시기하는 마음이 안 생길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일생을 계속 한번 읽어보니까 비밀이 있더라고요. 어디에 비밀이 있는가? 우리 한번 성경을 모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신약 143.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세례 요한은 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것이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의 삶같이 사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 만나니까 자기의 자아가 죽고 그분이 높아져야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시기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시기하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시기하지 않으려고 훈련을 받고 시기하지 않으려고 교육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시기 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푹 젖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보고 그게 푹 젖어갖고 자연스럽게 내 형제가 잘 되는 것이 보면 기쁜 거예요. 그래도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이 자아가 부수고 올라올 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게 내 형제와 내 자매들이 잘 되는 게 기뻐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이렇게 맺혀 있는 사람이 누가 있다면, 시기심 때문에 풀어놓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에 그것을 풀어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족이면 풀어놓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교회, 우리 교인들 가운데 교우들이면 그것을 풀어놓으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이 진정한 의미의 자유함을 경험하고,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사랑의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